주시려고 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항상 우월감과 그 상대적인 선입감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항상 자존심과 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이방인들을 잣대질하고 판단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판단, 크리마라는 단어는 곧 정죄의 선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러므로 함부로 남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이 관심은 좋은 의미의 관심이 아니라 남의 허물과 약점을 들춰내서 판단하려 하고 정죄하려는 그런 목적의 부정적 의미의 관심입니다. 본인은 근데 그걸 몰라요. 내가 그렇게 하는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남의 눈에 티는 크게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처럼 남의 약점을 캐고 정죄하는데 너무너무 대단히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빠릅니다. 나는 모르고 있는 것도 이 사람 어쩌고 저 사람 어쩌고 뭐가 어쩌고 너무 정보가 빠르죠. 남의 일에 부지런한 거예요. 둘째는 자신에 대해서 회개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 회개하심 알지 못하여 그의 일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을 풍성함을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고 있느냐?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대하고 오래 참으시는데 왜 그럴까요? 내가 예뻐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어려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스스로 내가 진노를 쌓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진노를 쌓습니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회개가 아주 약합니다. 그리고 고집이 강하죠. 교만하고 독선적이며 자기 우월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해요. 잘 몰라요. 잘 깨닫지 못할 뿐더러 혹 알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자꾸 합리화시키고 어쩔 수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합리화시키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이 비판을 일삼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주여, 내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기도 기뻐하셨겠어요? 자기가 얼마나 잘났으면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했습니다. 이 두 사람 기도의 중요한 차이점은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보았다는 거예요. 세리는 그러나 자신의 죄를 보았고 그래서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세리가 저 사람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보는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신은 의로운 척, 경건한 척, 잘난 척, 다 알고 있는 척, 똑똑한 척, 남의 말을 너무 쉽게 얘기하고 남의 허물을 알아내려는데 너무너무 귀가 쫑긋하고 부지런하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자기 개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어떤 개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잘 판단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나기는 사람의 조직과 공동체의 조직과 직제의 개혁을 요구하고 변화를 말하지만 그 속셈은 뭐예요? 남의 약점과 허물을 들춰내고 공동체의 약점과 허물을 들춰내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는 속셈이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도 몰라 사단의 이 속셈을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남과 공동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 여러분, 나를 모르는 것이 바로 죄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죄악의 행위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회개한 사람, 즉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면서 네, 10절. 네, 10절 시작.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네, 우리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네, 이 모든 말 선한 일을 하여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10절에도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이며 13절에도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래야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말씀은 뭐예요? 회개의 시작은 바로 선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선행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남을 판단하는 자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받을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그 심판은 어떤 판단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째, 진리대로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그냥 막 하나님의 어떤 잣대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판단의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네. 그러면 여기 진리대로 판단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크레머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진리란 무엇이냐? 진리란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숨어있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대로 행하신다는 말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밑바닥에 숨어 있는 실체를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겉으로는 아닌 것 같고 의로운 척하지만, 그래서 진리를 말하고, 그래서 뭐예요? 뭐 이렇게 공동체의 어떤 조직을 말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밑바닥에 숨어 있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고 받기 원하고자 하는 그 실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데, 그렇게 보니까, 그 진리대로 보니까 너희들도 죄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심령을 뚫어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1절에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너라는 거예요. 더욱 두려운 것은 여러분, 그들은 심판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 아유, 정말 그런 심판이 있을까?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이렇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 심판을 피해갈 것이야. 이런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오늘 3절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세 번역을 읽으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믿음이고 자기 기만에 걸린 것이고 자기 착각이라는 거야.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로 행한 대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늘 자신들의 행함을 내세우고 이방인들을 판단했고 해결치 않았던 사람들인데, 얼마나 이 말씀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늘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과 함께 살아간다고 자랑을 하는 이 유대인들이 걱정돼서, 심판받고 멸망할까 봐 걱정돼서, 성경은 율법을 아는 것과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착각은 지금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늘 교회에 잘 다니고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것 같은 착각 말입니다. 늘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나는 심판을 면하고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 말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오늘 깊이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실화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화 감독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금자씨라는 여러분 영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영화에서 이 감독은 기독교를 향해서 아주 강펀치를 날리고 있는데 뭐예요? 굉장히 유명한 말, 너나 잘하세요. 유명세를 탔던 말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누가 뭐라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이 영화에서 이 기독교는 엉터리 전도사를 통해 그려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속죄를 말하고 회개를 말하고 성경 말씀을 외칩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살인마에게 고개를 숙이고 돈을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돈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맞습니까? 이 감독은 오늘 한국의 기독교를 이 엉터리 전도사와 같다고 비판하면서 주인공 금자씨의 입을 통해 따끔하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기독교인들아, 너나 잘해. 어쩌고 저쩌고 판단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사람들의 눈에 비친 기독교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전도할래도 정말 전도길이 막힐 정도로.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일제시대는 물론이고 1970년대만 해도 단연 기독교에 대한 선호도가 으뜸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사는 것도 정말 기독교의 덕분입니다.
3.1 운동, 독립, 광복군들 정말 70~80%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화되고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독교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으뜸이었죠. 그런데 오늘 한국인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게 된 원인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대로 한번 보면, 첫째,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나도 판단을 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넷째는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선행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뜨거운 눈물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남을 판단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오늘도 질책이 쏟아지는데 뭐라고 말하냐?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너를 보니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독교의 분위기를 만드는 우리가 되도록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너나 잘하세요 라는 조롱을 듣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묵상한 말씀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어느 누구의 권면을 들을 때 나의 죄가 생각납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잘못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시험에 듭니까? 깊은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오래 참고 용서하면서 기다려줘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양심을 찌르는 누군가의 조언이나 권면에 여러분,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깊이 돌아보는 은혜가 이 새벽, 이 아침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